시편 15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칭찬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들지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즘 세계의 이목은 아프가니스탄에 쏠려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안전은 공기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9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사람에게 5개의 단계 욕구의 층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낮은 1단계에는 식욕, 수면,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2층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자아실현도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이 채워져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던 곳은 원래 허름한 임시 텐트였습니다. 1절에서 머무르다 또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여,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EBS에 집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집을 이제 건축가가 찾아가서 또 집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또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크고 넓은 주택이 주로 나오지만 또 어떤 때는 도시의 협소주택, 또 농가를 고친 주택, 또 나무 위에 지어진 집, 또 땅 밑에 지어진 집, 그런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을 보면 그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집이 다 다를 것입니다. 경선을 앞둔 대선 주자가 가장 선호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제 뭐니 해도 청와대입니다. 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저 집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이런 집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살던 화려한 왕궁을 그가 욕심낸 적도 없었고 또 부잣집을 소유하고자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초라한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부러워서 이렇게 말하죠. 저 좋은 집에 누가 살까? 이렇게 우리가 감탄을 질문형으로 말을 하죠. 이런 것처럼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고도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편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마치 연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거기를 사모하는지 제단 앞에 둥지를 튼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왜 주의 장막을 사모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문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아진다거나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은 각 교회마다 중고등부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잘 나오던 애들도 일단 중고생이 되면 그 입시 때문에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뭐 학원에 가서 하나라도 문제를 더 풀면 이제 성적이 잘 나오니까요. 교회 잘 나오시는 부모님조차도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 3대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바로 대학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학교를 뛰어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을 그렇게도 사모할까요?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입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래오래 만남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8 형제 중에서 막내로 존재감이 없는 목동이었죠.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분과 깊이 사귀어가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달콤했던 겁니다. 사실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이들이 베들레헴 그 양치는 목자들이었는데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부터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에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도 첫째, 둘째, 셋째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사회적인 자아가 달라지겠죠. 또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 살아가고 또 나중에는 부모로서의 자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밖에서는 뭐 학생, 직장인, 뭐 그렇게 일에 주어진 직함으로 그 명함이 자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면이 뭐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희 애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돌봄 교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봄교실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톤이 달라져요. 아, 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근데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랑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안쓰러워요. 아, 쟤도 사회적인 자아가 생겼구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회적인 자아가 자신의 그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조차도 끊어지고 단 하나의 관계만 남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대하게 되죠. 거기서는 사회적인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알맞게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에 좋습니다. 영혼이 좀 시들해져 있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갑자기 용기가 나오고 그 힘이 생기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주님의 장막에 나오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절망스러워 보이지가 않죠.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깨달음이 주어지게 주님의 장막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실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에요. 아니,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일도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영혼을 잃고 다른 데서 아무리 다 많이 얻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년까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봄에 세례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 대학생이 이렇게 문답을 받으러 왔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코로나로 잠시 귀국한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아동부 전도사 때 1학년이었던 그 꼬마가 이게 훗나온 남학생이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가 다행히 저를 알아보고 또 아동부 여름 수련회 때 좋은 추억도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 때문에 역시 대학교가 우선이니까요. 안 나가게 되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안 나가게 되고 바로 유학을 갔대요. 이제 거기 가니까 말도 안 통하죠. 공부도 어렵죠. 또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결정적으로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한인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이 안정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도 찾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보았던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잠시 방황하긴 해도 힘들 때 다시 찾아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겉으로는 낡아 보이고 좁은 텐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곳은 아주 어마어마한 성체인 것이죠. 세상의 어느 으리으리한 성보다 더 견고한 캐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보호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앉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녀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메마르게 방황하며 살고 있고 있다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 잘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고 용기가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존감을 가지는 근거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가졌는지, 갖추었는지, 그런 걸로 어떤 근거를 삼겠지만, 주님의 장막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진실한 만남만 있으면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정말 풍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모두 언어 습관과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은 마음과 일치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다른 말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정직하고 부분적으로 진실합니다. 본인은 똑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선가 굽어져 있어요. 죄인의 굽은 길을 바로 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도저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펴줘야 됩니다. 다림질을 하듯이. 그게 바로 회개이죠. 이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한 사람의 다음번 특징은 3절에 나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제 허물하다 이 말에는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제 빨리 걸어 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부지런히 막 이렇게 빠르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클릭 팍 하면서 더 빠르게 허물을 퍼뜨릴 수가 있게 됐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남을 참소치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란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고소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참소입니다. 전문이죠, 전문. 남을 참소하는 말에는 독이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죠. 상대방은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이미 화살은 떠났어요. 독화살은. 그래서 누군가를 맞춘 거죠. 남을 참소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 남이 잘 되고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군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허물이 있어도 끌어안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 줍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악한 자, 타락한 사람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고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인데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주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자이고 힘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은 망령된 자와 사회적인 거리를 둡니다. 어울리는 것을 피하죠. 혹시나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 사람들은 몰려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죠. 악한 모습이나 가치관에 물들까 봐 아주 조심하는 겁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른 사람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가장 마지막 관문은 돈이에요.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돈을 벌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빠짐없이 듣고 있는데 참 젊은 분들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자산가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탄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을 돕는 데다 쓰고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본인은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서도 그렇게 돈을 씁니다. 돈은 살면서 꼭 필요하게 넘어지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뚝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앞에 시험을 잘 통과하다가 마지막에 난기류를 만나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 위한 조건을 잘 정리해보면 언어생활, 대인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총 10가지 항목이 나오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15편을 예배를 위한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15편 내용 중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뭐 예배를 뭐 잘 드려야 된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의 습관, 대인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치를 어디에 가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한테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이상의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로 깨졌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집은 뭐 저와 남편, 둘째 아이까지 총 3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뭐 사실은 한 명 한 명씩 관찰하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가족끼리 이렇게 며칠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제 군에 있는 큰애는 일찌감치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니까요.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화이자 맞고 별 이상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으니까 엄마 아빠도 별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 DNA를 자기가 물려받았고 자기가 괜찮으니까 역으로 엄마 아빠도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리가 있어. 이 DNA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근거가 있어 보이는, 약간 근거가 있나? 이렇게 그런 이상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있어요. DNA.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난 욕을 안 한다? 신기해. 뭐 그런 말이라던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 성품이 더 이렇게 잘 드러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 생활에 일일이 간섭,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죄다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보호해 주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참아라, 뭐 사울을 용서해, 복수하지 마, 이렇게 일일이 막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뭐 우리가 애 밥 떠먹여 주면서 그러겠어요. 나중에는 뭐 엄마 무슨 옷 입고 갈까? 나 알아서 입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사랑스러운 자녀를 한번 봐라. 하나님 욥을 믿으셔가지고 세상에 그 힘든 시험을 겪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믿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은 나무가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더뎌 보입니다. 꽃은 이제 계절마다 피잖아요. 근데 피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금방 치고. 그런데 나무는 이게 도대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진 않아도 해마다 나이테가 겹겹이 쌓이면서 두꺼워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그 시간만큼 누적이 되어서 아주 견고하게 하나하나 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 왜 꽃이 안 피는 거야?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테는 꽃이 아니거든요. 모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